우리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때때로 기독교인은 결코 절망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절대로 절망이 없고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아니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에 현실 감각은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평범한 육체와 감정과 또 삶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경건한 신앙인은 그 경건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욥도 고난 없이 죄 없이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사도들도 깊은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사도들이 죄를 지어서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위협당하고 돌로 맞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이 있어요. 과연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나겠는가? 이 고통의 터널을 영원히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암흑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난, 고통 혹은 침체기에는 은혜가 충만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새로운 부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동굴 속으로 계속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 이야기는 동굴 속은 끝없이 어둠 속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터널은 바깥이 있다는 이야기죠. 고통의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심한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과연 끝이 있을까? 그런 의심 속에서 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간증하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데 고독으로 찾아오는 수가 있어요. 오늘 102편,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 이 시편 102편 기자가 새 3마리를 소개하면서 외롭고 고독함을 이야기하는데 올빼미, 부엉이, 참새. 올빼미, 부엉이는 적막하고 황폐한 것을 좋아하는 새들이죠.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겨울, 비 오는 날 차디찬 비바람을 그 작은 몸으로 밤새 막아내면서 온 밤을 지새는 그 작은 참새, 외로움과 고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독을 만날 때 사람들이 주변에 홍수처럼 많이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고독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해.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독에 함께 고독해야 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02편 기자가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독, 영혼의 고독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영적인 침체기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원인들이 분석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고독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참 평안, 한 모금의 평안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결혼식 있고 오락이 있는 곳에 가서도 여전히 영적인 고독과 그런 고통 면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비밀한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기자는 두 번째 이런 고통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의 이유를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고통과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 원수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을 비웃으면서 놀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에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서 아예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어두운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시편 102편 9절에 보니까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들의 해방과 이 모욕으로 극심한 슬픔과 수치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를 먹는 건 재는 쓰잖아요. 쓴 삶이 됐다 그거예요. 눈물 섞인 물 한 잔 마시는데도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컵에 그 잔에 눈물이 다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물을 마시는 건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수치의 감정이 가득한
삶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과 절망과 원수들이 비난할 때에 숨을 쉴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도한다는 말이죠. 물론 앞뒤가 너무나 꽉 막혀 있어서 기도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부르짖는 것이 헛수고라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가 기도할 때예요. 밤이 깊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클수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의심과 회의가 밀려올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콕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술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가지 형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더 엎드려야 돼요. 힘을 내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집에서 엎드리든 골방에서 엎드리든 교회에서 엎드리든 운전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아야 돼요. 더욱 간절히 더욱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만 소리로 소곤소곤하는 음성이 아니라 큰 마이크, 대형 확성기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힘을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가?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어떤 데는 1년, 2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3년, 4년, 수년을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나? 끝날 날이 있나? 그런 의심을 저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영적인 고독이죠. 심각한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그걸 통과할 때에 욕심이 사라져요.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내 개인적인 욕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하목사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그 과정을 통과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터치하는 거예요. 뭐 설교집 보고 누가 설교한 것 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런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하고 손을 대셔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지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때만 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자기와 싸울 뿐만 아니라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방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고난의 날은 기도의 날입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 그랬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귀로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요. 왜요?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영적으로 때로는 평안함이 갑자기 강물처럼 내게 밀려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현장이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다 고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삶의 길과 삶의 골목에서 험난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되는지 모르지만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냐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자신의 풍요를 계속 장담하지 못합니다. 개인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도 나라도 무수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불편한 세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나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말씀 찬양으로 부르다가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가 컸기 때문에 눈물이 갑자기 팍 쏟아지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남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던 이야기입니다. 교포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평안을 주노라. 찬양이 있잖아요, 가슴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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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술 가지고 안 돼요. 마약 가지고 안 돼요. 디스코텍이나 오락장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다고 천만에요. 안 돼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서수에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기도로 교회를 섬기리라. 기도로 이 인생을 살아가리라. 기도로 주님을 만나리라.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야죠. 말씀 부여잡고 기도로 이 교회를 붙들리라. 목소리 크다고 교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이 커야 돼요. 무릎 꿇는 무릎의 횟수가 많아져야 돼. 그것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꾸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간구할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2024년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 큰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간증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온 교회 안에 믿음 충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무릎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